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이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다 함께 승리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그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에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겸손히 되돌아보면서 우리 침묵 속에 감사의 기도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백성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자신의 약함과 죄됨과 허물을 알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진심으로 자복하는 백성들에게는 사죄의 은총을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서 16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네. 전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예배를 위해서 김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6년 4월의 첫 주일, 부활의 기쁨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겨울의 잔소리가 물러가고 연한 싹이 돋아나듯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비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생명의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의 찬양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부활의 주께 올려드리는 하늘의 화답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부활의 빛 앞에서 저희의 어둠을 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을 미루었으며 작은 일에 마음이 조급하여 불평과 판단으로 입술을 더럽힌 죄가 있나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건만 저희는 충성보다 편안함을 택하고 사랑보다 내 권리를 앞세웠나이다. 주님, 우리의 교만과 냉담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시고 부활하신 주의 생명으로 우리 속사람을 새롭게 하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모든 성도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의 고난을 이기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 경제적 파탄, 가정의 붕괴 등으로 무너진 성벽을 마주하며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저들의 무너짐이 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고난의 사건이 구속사적으로 해석되어 영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는 위기의 가정, 이혼, 가출 청소년, 각종 중독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이 부활의 복음을 통해 회복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자로 주님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이 정직과 공의로 행하며 백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고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테러, 기근의 소식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박해받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부활의 능력으로 지켜주시며 저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순직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영혼이 살아나고 믿음이 더욱 굳세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달음뿐 아니라 순종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4월 첫 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조이 글로리아 중창단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끝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빛을 따라 새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다 봉독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베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은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조이 중창단, 글로리아 중창단 앞에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인사. 이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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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예, 부활절 아침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부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죠.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날을 일컬어서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이 뭐냐면 주님의 날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날 모이지 말고 이제 주일날 모이자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취지에서 이제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기억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아 죽으신 것도 성경대로 된 일이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일도 성경대로 되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뭘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더 이 일을 달 게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한 부활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도 새 삶을 살라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행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여러분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네, 너무 좋다, 그렇게 끝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죽음도 겁내지 않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은 피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절 따라해 보실래요? 부활은 놀라운 혜택을 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를 제가 심었습니다. 몇 년 잘 길러서 이제 드디어 열매를 맺힐 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첫 열매가 딱 맺혔어요. 그 첫 열매가 뭘까요? 사과였겠죠, 사과.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맺혀지는 열매는 또 뭘까요? 사과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도 그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고 우리가 다음 열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죽음의 위협과 공포 속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 기억하는 것. 첫째, 부활은 성경대로 되어진 일이다. 둘째, 부활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는 원동력이고 힘이다. 그리고 부활의 유익은 모든 신자들에게 전가가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해마다 부활절 되면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우리처럼 육신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이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부활은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죽었다가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게 진짜 부활이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나사로가 있는데,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가장 확실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요 남매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아시는데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남매들과 예수님이 엄청 친밀한 관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은 언제나 나사로의 집에서 묵으셨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있어서 나 언제 간다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불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혼자 가실까요? 아니면 제자들과 같이 가실까요? 그렇죠. 제자들과 같이 가죠. 그러면 10명 장정을 걷어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지 않고 늘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잘 섬겨드렸던 게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시름시름 앓는데 낫겠지 했는데 안 낫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위독해졌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가 죽으니까 빨리 좀 와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한 내에 못 오셔서 안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끝이죠 뭐. 장례까지 다 치르고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마르다가 너무 섭섭하고 또 안타까워가지고 예수님께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텐데,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나사로가 몇 살쯤 됐었을까요? 죽었을 때의 나이가 젊었을 것 같죠. 그 앞에 11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좀 젊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때 30대 초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나사로도 그거보다 뭐 덜 먹으면 덜 먹었지 더 먹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30 너무 이른 나이 아닌가요? 죽기에는 너무 빠른 나이 아닌가요? 예, 저희 아버지는 49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도 그 생생해요. 50도 못 살고 죽을 거면서 하면서 그렇게 서글프게 오셨던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저는 목사라서 죽음을 많이 목도합니다. 죽음의 현장에 가서 그 죽음을 지켜보고 그 죽음을 도와주고 그 죽음의 끝을 정리해주고 이런 걸 이제 제가 하잖아요. 제가 납골당이나 또 그 화장하는 데 가면은 그런 데를 자주 가봐요. 가보면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아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었나. 아주 이제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세대 엄마도 있고, 이제 한 중학생 된 아이들도 있고, 정말 앞이 쌩쌩한 청년들도 있고 너무 많아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죽음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죽음은 무자비예요. 그냥 문 열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너 오늘 나랑 같이 가자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죽을 나이입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죽음이 나한테 불현듯 찾아와가지고 야 가자, 이제 가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혹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신가요? 아니면은 나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막 울부짖을 건가요? 이렇게 가기 너무 허망하다고 그러실 건가요? 여러분, 죽음이 여러분에게 언젠가는 다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죽음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야, 죽으면 다 끝이지, 뭐 죽으면 편하지 그러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죽음은요,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세요?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옆에 두 강도가 같이 달렸는데요. 두 사람이 너무 달랐어요. 한 사람은 막 예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조롱하고 막 내려가 봐라 하면서 막 그럽니다. 근데 다른 한 강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요 내세, 죽음 이후에 가는 내세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막 살겠죠. 뭐 죽으면 끝인데 이거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비록 강도짓을 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고 있지만 그래도 그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를 부탁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나도 좀 어떻게 끼워 주십시오. 거기 가셔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사로의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위대한 진리는 뭐냐? 여러분도 죽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살 생각만 합니다. 잘 먹고 잘 살 생각. 근데 여러분 그거는 길어야 80년 90년이잖아요. 영혼의 세계가 있는데 그건 죽음 이후의 세계인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나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찾아온다. 이 단순하지만 너무나 확실한 진리를 여러분 기억하며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죽음보다 더 큰 권세, 죽음보다 더 큰 권세인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죽음보다 더 큰 권세인 부활의 권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음이 엄청나게 권세요. 아무리 영웅 호걸도요, 죽음 앞에서만 덜덜덜덜 떠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떻게 우연히 이제 그 최우식 배우인가요? 그 배우가 나온 영화를 한 3분 정도 맛배기로 보여주는 그 장면을 봤는데 의사 앞에 갔어요. 그 의사가 이제 의사 앞에서 뭐 사진 찍고 검사한 다음에 이렇게 보는데 의사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좋네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다 보니까 바빠서 이제 왔죠. 그럼 뭐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어요? 위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의사랑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극 중에 그 배우인데도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죽음이 이제 바로 내 목전에 와가지고 너 빨리 가자. 막 이제 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영웅 호걸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다 두려워 떨게 되는 거죠. 왜죠? 죽음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망을 뭐라고 말하냐?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의 권세보다, 그 사망의 권세보다 훨씬 더 센 권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권세를 가져오심으로 사망의 권세가 부활의 권세 앞에 무릎 꿇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은 다 죽음 앞에 무너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죽음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의 권세로 들어가셨는데 3일 만에 그 죽음의 절장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반대죠. 부활의 생명이 죽음의 권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은 뭐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은 사망이 그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그래 끝나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요, 주님이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은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주님이 뭐 하시려면은 하실 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이고 송장 냄새가 펄펄 나는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사로에게, 그 죽은 송장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가요 칭칭 감았는데 통 튀고, 그렇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부활의 권세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 우한 코로나라고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 온 세계가 떨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치사율이 몇 프로였는지 아세요? 2%에서 3%. 그러니까 100명 걸리면 3명 정도 죽는 거예요. 3명. 그런데도 전 세계가 발발 떨었어요. 근데 지금은 백신이 개발돼 가지고 0.05%까지 치사율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로나 걸려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걸리면 100% 죽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 이름은 죄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죄와 사망. 우리가 왜 죽느냐?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뭐냐?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모든 인류가 다 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100% 죽는 겁니다. 100%. 그렇죠? 우리가 죽는 게 다 죄 때문에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의 바이러스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줄 백신을 개발하셨어요. 그 백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절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부활의 백신입니다. 아멘. 예, 부활하신 예수야말로 죄의 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백신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한 가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근데 그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부활의 권세가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권세가 내게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이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르다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가 아닙니다.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아나이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서도요, 우리 죽으면 천국까지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죽으면 천국 갑니까? 영생이 있으십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불러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그러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거랑 믿는 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그 다음 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너 믿어? 아느냐 믿느냐? 아는 거는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아는 건 능력이 안 됩니다. 믿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렇게 예수님께 화답해요. 2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부활의 권세를 갖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저희 교회 아주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순영 어르신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우리 이순영 어르신을 요 앞으로 좀 휠체어로, 요 앞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은 요 앞에 같이 서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 서주세요. 네, 그쯤 딱 됐습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을 받는 표로 옛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거룩하고 신비한 예식입니다. 우리 이순영 어르신은 우리 이순희 권사님의 오빠가 되시고 작년 초에 본교에 등록해서 출석을 잘 하시다가 지금은 건강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요양원에 매주 가서 예배를 드려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시는지 모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그 예배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어르신들이 예배를 사먹어 많이 오시는데 제일 뜨겁게 예배 드리시는 분이 우리 이순용 어르신이세요. 제 마음속에 우리 어르신 세례 받으셔야 되겠다 해서 오늘 기쁘게 세례 권면을 해서 오시게 됐습니다. 자, 이제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용 어르신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로 크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용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네. 이순영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이순영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이순영 성도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서약합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순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순영 어르신께서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고 정목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해 주셔야 되는데, 축하. 우리 동생 되시는 우리 이순일 권사님께서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일 권사님은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아주 칭찬받으실 거예요. 우리 이순영 어르신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이순영 어르신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영혼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 속하길 원합니다.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은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예정하심과 또 따뜻한 섭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순영 성도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오니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였사오니 주여,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 복락의 삶을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늘 자라가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이 아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이소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소리. 예, 오늘 이소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 와가지고 이 엄마 아닙니다. 어머니입니다, 할머니. 보세요. 이소리입니다. 이소리 조이솔. 조이솔. 인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소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첫 예배로 드리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소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소리를 주님이 친히 길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곳과 위험한 것에서 주님께서 주의 날개 그늘 안에 숨기셔서 안전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사랑하는 딸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이소리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얼마나 복된 자녀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자녀를 기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소리와 함께 하시고 이소리의 평생을 지키시고 걸음걸음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항상 주변에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은 주님께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손을 꼭 잡아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의 삶을 은총의 삶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복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이소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소리와 늘 동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소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한 10분 정도 더 한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안경호 성도님과 조정현 성도님이 교회에서 하는 새가족 교육을 너무 성실하게 잘 받으시고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정식으로 등록교인이자 또 이제 집사님으로 임명까지 받으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제가
교육 마치면서 수료 소감문을 좀 써달라고 했더니 안경호 성도님이 잘 써오셨어요. 우리 조정현 성도님 너 부끄러워하실까봐 우리 안경호 성도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교육 수료 소감문 잠깐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 교육 수료 소감문. 어렸을 때 교회는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고 어머니가 다니라고 해서 다니는 교회였다.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약 20년을 교회 생활을 등지고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가평에서 다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다시 다녀도 난 그렇게 부담되지 않았다. 교회라는 곳이 그냥 편했다. 그렇게 정목교회를 다니게 되고 새신자 교육이라는 걸 처음 접해 보았다. 약 5주간 크게 4가지, 교회란 무엇인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 성도의 교회 생활을 배우면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던 교회 문화, 성경, 하나님, 예수님 여러 가지를 알게 되어서 정말 인생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걸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나의 하루하루 일상들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다. 성경도 듣게 되고 복음성가도 듣고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게 되고 최근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사람도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았다. 아직 교회,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해 배운다 했어도 모든 걸 한 번에 다 알아갈 수 없기에 차근차근 믿음으로 더 알아가는 내가 되어야겠다. 처음 요리를 배울 때에도 혼자 못하고 먼저 배운 사람이 알려주듯이 이 새신자 교육도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 배운 걸 바탕으로 행동하는 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아서 정말 뿌듯하고 바쁜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신 이순직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신자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아주 성실하게 교육 잘 받아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너무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값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갚아드릴 수 없는 생명을 저희들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이 온 누리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이 부활절 예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이 많은 사람을 살린 이 생명의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을 텐데 늘 격려와 위로 주시고 세임 주셔서 세상의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와 기도하는 바를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작은 것이나마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오니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표 한번 외쳐볼까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죄송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배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는 부활절입니다. 모두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또 세례받은 분들 축복하고 첫 예배 출석한 우리 아기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새가족 교육 우리 안경호 성도님과 조정은 성도님이 교육을 잘 수료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 든든한 이제 일꾼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들 이렇게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앞에 아름다운 꽃은 우리 김종봉 권사님 따님 되시는 또 용지희 권사님 이렇게 매년 헌화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점심 식사가 엄청 맛있는 특식으로 준비했는데 주방에서 일 편하게 하시라고 정영근 집사님께서 또 믹서기 좋은 거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조경숙 성도님은 우리 큰딸 서연이 지난주 결혼했는데 자녀 결혼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는데 아주 엄청나게 맛있는 떡입니다. 떡은 어느 교회가 제일 맛있다? 정목교회. 네, 맛있게 떡 받아주시고
우리 서연이 아들, 딸 낳고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시면은 맛있는 점심 우리 김용호 장로님께서 대접해 주셨고, 또 식혜 나가시면 또 식혜도 드리는데 식혜는 우리 조규선 안수 입사님께서 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부활절이니까 계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2개, 이런 거를 2개를 가져가시니까 한 사람당 4알씩 가져가시는 건데 2개는 꼭 자기가 드세요. 아주 맛있습니다. 2개, 하나는 어떻게 하죠? 예, 주변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여기 왜 부활절에 계란을 주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 작은 전도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요거 하나씩 전해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고 전도하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도하시라고 점심 드시고 다 집에 보내드리니까 가셔서 이웃들 만나셔서 복음 전하는 그런 우리 부활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성경 일독 열심히 잘 하시고요. 예, 우리 부활절 인사 한번 다시 나눌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아멘. 오늘 아주 특식이니까 절대 그냥 가지 마시고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과 걸음걸음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부활절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